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8장입니다. 오늘 잠언 18장에서도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진 자, 악한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등의 표현으로 미련한 자를 보다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울러 명철한 자와 의인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미련한 자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다루고, 13절에서 24절까지는 갈등과 다툼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구절 중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갈라지는 자라고 번역된 파라드는 자기 마음의 내적 상태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건전한 정책이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 번역된 투샤야는 지혜보다는 건전한 정책, 합리적인 제안을 의미하는데요. 내적으로 분열된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이 결혈되어 있고 오직 자기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은 미련한 자의 생각 없는 말에 대한 잠언인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혜나 명철을 듣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남의 충고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악한 자에게 수반되는 것과 명철한 자에게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3절에서 악한 자가 움직이면 그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 수반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멸시로 번역된 부주는 경멸을 뜻하고요. 둘째, 부끄러운 것으로 번역된 칼로는 불명예, 수치를 뜻합니다. 셋째, 능욕이라고 번역된 헤르파는 조롱과 놀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정도에 따라 수반되는 형벌의 정도도 멸시, 부끄러운 것, 능욕의 순으로 의미가 더 강화됩니다. 4절은 반대로 명철한 사람에게 수반되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로 지혜의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명철한 자의 말이 물과 비교되는데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명철한 자의 물은 보통의 물이 아니라 지하수와 같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최고의 시원한 물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하수나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명철한 자의 말은 우리 마음속의 영양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게 하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8절은 남에 대한 헌담이나 소문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남에 대한 헌담이나 소문의 달콤함을 마시는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남에 대한 헌담이나 소문은
안 먹고는 견딜 수 없는 음식처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것을 듣고 나면 맛있는 음식이 금방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성경 기자는 남에 대한 헌담이나 소문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인가를 말해요. 10절은 여호와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잠언에서 이곳에 단 한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는 가장 높은 곳에 튼튼하게 지어졌으므로 가장 안전한 곳이며 확실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의인이 가장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것인데요. 의인은 여호와께 달려가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지만 11절에서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여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긴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상상 혹은 착각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즉 재물을 향한 부자의 바람은 착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 그들 스스로를 높이면 결국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사람의 마음과 몸의 관계를 말해주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고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역경을 당했을 때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만 마음이 무너져 포기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마음을 어디에 기울여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의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들음의 전통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다는 말은 바로 순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잘 들어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잘 순종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잘 순종한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6절 선물의 유용함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잠언에서는 선물과 뇌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18절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 제비뽑기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음을 말하는데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2절은 아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적인 관계는 아내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아내란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에 놓인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의 관계가 순조로워야 사회생활이 순조로우며 아내와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아내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한 말씀과 비교해보면 22절에서 말하는 아내는 지혜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을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우리 민족 역사상 오늘만큼 높은 적이 있었을까요? 건강을 도와준다는 약, 보조식품, 체육시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 100세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잠언은 가장 중요한 건강 비결은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식사도 아니고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의 건강을 보증해 줍니다. 이처럼 영적인 건강이 튼튼해야 육적인 건강도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야고보는 말의 위력에 대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로 비유했는데요. 그래서 그 위력을 아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탐욕을 부추겨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멸망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신도 모르게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 부지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 헌담하고 이간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말, 열매를 맺는 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